네, 갈릴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오후 찬양 예배는 실로암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찬양단은 오후 예배에 찬양과 경배를 맡은 팀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실로암 찬양단은 그냥 악기를 다룰 줄 알아서 연주를 하는 찬양팀도 아니고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감격이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가 많은 찬양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 같이 읽고,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하는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어디가 고장이 나서,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 감격을 상실한 채 그저 열심히 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 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3장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할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로마교회 안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과 할례를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던 규례와 전통들은 다 지켜야 하고, 거기 위에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더하려고 하니 이 짐은 쉬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9절을 보면요, 아주 쉽게 이 상황이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은 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의 기준에 밖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를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방인들은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 구원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유대인인가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야기 앞에 냉랭하여진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의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였냐, 아니면 지키지 않는 율법 밖에 있을 때였냐, 의롭지 않은 불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서 그와 약속하셨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키는 것과 규례를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때에 어떤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이었냐? 그러면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가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것 말고는 하나님의 어떤 만족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노력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다라는 단어는요, 움켜쥐다,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붙들었나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붙들고 있었고요. 조카를 구하러 가는 그 길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지시로 그 땅을 떠나서 유리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그 약속을 굳게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관계는 종교적으로 형성된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형성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켰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된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상하실 것이라는 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빌려드렸다가 받을 것 있는 사람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엄청난 감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규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고 이것을 완벽히 이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을 강요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강요했습니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옳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옳다라고 여겨졌을 때에 그것을 옳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일들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진 교회입니다. 그 말은 다수의 이방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느낌이 많이 나야 될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느낌이 많이 나야 할까요? 이방인의 느낌이 많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기보다는 아직 잘 모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옳은 것을 가지고 획일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와서 3층에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면
이 어떤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예배가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벅찬다거나, 아니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냄새가 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소 냉랭한, 때론 차가운 그런 느낌이 나는 교회입니까? 네. 사람은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칭찬과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와 수고가 있지만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조금 신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 실로암 찬양단을 함께 하다 보니까요, 연습 시간에 쫓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연습 시간에 쫓기면, 우리가 지난달에 찬양제 한 달 동안 찬양제가 많으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완벽하게 연습해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고 실수할 것 같은 마음이 찬양단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 그런 마음들. 때로는 찬양을 마치고 누가 찬양곡이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가 됐다 이야기하면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오늘 찬양은 좀 별로였고 다음번에는 이런 곡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인정과 보수, 격려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띄워주실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이 말씀을 읽다가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표준 세번역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없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요, 원어로 아세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세베스는요, 신앙과 믿음과 경건함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세베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 아세베스입니다. 우리의 의로 넘쳐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이 아세베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경건함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아세베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가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신앙이 전혀 없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이가 계신데, 그 의롭다 여기시는 이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른 신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며, 때로는 힘들어하며, 때로는 외로워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을 때로는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고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있냐고 질문해야 합니다.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가 아니라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내가 이 예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가득한 예배 말이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예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쉬워하는 예배, 아쉬워하는 이 마음, 아쉬워하는 이 신앙, 감격을 상실한 이 신앙 때문에 아쉬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실로암 찬양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단을 연습하다 보면 마음처럼 잘 연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맞춰서 연습을 했는데 막상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는 아쉬움이 아니라, 그때 오는 어떤 후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없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좀 더 깊게 더 거할 수 없었나? 이런 아쉬움들이 넘쳐나는 교회. 이 하나님의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암 찬양단의 헌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실로암 찬양단 여러분, 그리고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감격을 회복하는 그때에도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애써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잡은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나는 더 못하겠다, 나는 그만할란다, 나는 내년에는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겟세마네 기도팀과 또 실로암 찬양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